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뜻밖의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오히려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세상 앞에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원했던 일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또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길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모세가 이러한 질문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항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전장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전장에 있는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모세가 어찌하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모세가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5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더 가혹하게 지금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라고 해서 갔고 말하라고 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지금 일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 지금 마음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더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히려 실패였고 낙심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막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우리 큰 소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시고 답답할 때마다, 일이 안 될 때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세상 앞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보리라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절망의 끝에서 서게 되면 본능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소망을 다시금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는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보물이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모세의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는 놀라운 보화가 여러분 안에 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또 순종해서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차가워도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듣질 않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이 들려옵니까?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실 듣고 싶지 않죠. 마음이 상하면 그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속으로 욕하고 싶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그래, 너나 해.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욕하면서 마음을 굳게 닫고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모세 때문에 더 힘들어졌는데 그의 말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은데 바로한테 찾아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모세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가서 말할게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 이번에 못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러시겠습니까? 네,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조금 창피할 수 있잖아요. 우린 창피할 것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반항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아니 모세에게 찾아가서 말하라고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왜 듣습니까? 어찌 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더 이상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뜻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래요. 오늘 본문의 구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로 시작해서 어찌하여로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지금에 있는 이 문제들을 내가 지금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하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 보고 나서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이 정말 힘들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순종해 보지도 않고서 어떤 누군가 해보았는데 안 되는 걸 보고서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그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사람의 경험을 따라야 됩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요. 순종해 봤거든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자 나름대로 그래도 애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내 형편을 돌아보면 지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상황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고 말하라고 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한 모세의 결론은 어찌하여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왜 이러한 결론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받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대로 그대로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때 하셨던 말씀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있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9절 이하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이 터지고 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미안하게 됐네. 아니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라고 나중에 일 터지고 난 뒤에야 뒷북을 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청사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에게 그려주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3일길 광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요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 똑똑히 봐라. 바로 왕이 거절할 거야.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언제 들을 줄 아니?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친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그가 너의 말을 듣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서 광풍이 불어오면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말씀을 모세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받은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까먹는 모세에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이 처방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거듭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 말씀은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출애굽기 6장에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2절에서 6절에서 8절에서 3번씩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모세를 지금 일깨우고 계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조상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이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똑똑히 일러주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3절에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서 2절에서 10절에서 13절에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날은 이런 일도 있죠.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갑자기 혹 변해서 나를 차갑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이 나한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럴 수 있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지? 정말 뭐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강남 어느 대형 교회를 또 섬기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저는 강남하면 편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강팍하진 않을까?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아니요. 저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신사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날마다 상고하면서 직장에 나가기 전에 이 새벽 기도회를 찾아오는데 이분들이 2층, 3층, 4층이 예배당인데 이 2층이 한 1,500석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본당이 꽉 찹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는데 그렇게 서로 언니 오빠 동생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처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많이 놀랐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회에 처음으로 이 회의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환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어찌하여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를 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니 부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나?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목회를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마음까지 절벽까지 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때 크게 시험 들었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목사로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계신가요? 궁금하시죠? 네.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 때문에 저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내게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늘 품고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주머니에 은과 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그는 은과 금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주고 적선하고 그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은과 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은과 금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란 은과 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은 이해하겠는데요. 저는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내가 받은 말씀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알겠는데 그거는 목사님 얘기고 그거는 장로님 얘기고요. 이거는 권사님 얘기고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 얘기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에게 받은 말씀이 없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것이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하신 능력이 많으신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강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험난한 길이 있고 어찌하여라는 이 고백 속에 내가 갇혀 있다면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끄시는 일들을 다 모두가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